여러분 반갑습니다. 쓴뿌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쓴뿌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병들어 가게 하는지, 하나님이 또 우리의 이 쓴뿌리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쓴뿌리 안에서 어떻게 치료되어 가야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쓴뿌리가 나를 어떻게 더럽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쓴뿌리 때문에 당신은 피해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쓴뿌리에 희생 제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내가 이것을 분별하고 다른 사람의 쓴뿌리가 나를 덮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안에 사랑의 결핍이 있게 되면 그 안에서 가족 모두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온 자가 되었다면 자신을 그 안에 가두어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능력을 받고 사랑의 회복으로 벌떡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도 살고 가족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의 정신적인 학대와 감정적인 학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그 안에 갇혀 있게 되면 당신도 그 안에서 갇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쓴뿌리 안에 살게 되면 삶에 저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원수의 멍에를 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음 뿐입니다.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자,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만을 보고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벌떡 일어설 것인지 이것이 분별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고 당신이 일어나야 당신을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가 당신의 영을 파괴하도록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쓴뿌리가 무엇인지, 내적 치유가 무엇인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일어서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와 쓴뿌리가 당신의 영을 파괴하지 않도록 당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쓴뿌리 안에 당신을 방치하면 삶이 덫에 걸리게 됩니다. 생각이 흩어지고 삶의 질서가 없어지고 삶이 정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가치가 없이 흩어지면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쓴뿌리에 가치를 둠으로 그 문이 열려서 사단이 들어와서 당신의 삶에 일하게 된 것입니다. 쓴뿌리 안에 살게 되면 저주가 들어오고 사단의 형상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원수가 자리하고 있는 멍에를 끊어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치유하고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을 세우고 회복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자리에 당신이 서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의지를 하나님 안에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회복되고 치료된 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의해 회복된다면 우리의 삶에 공의가 들어올 것이고 진리가 들어올 것이고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을 자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여 거인을 죽이는 담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가득히 채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영적인 무기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절대 어둠에 갇히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여 당신이 이 세상을 이기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어주실 것이고 빛으로 비추어 주실 것이고 또한 상한 마음에 기름을 부으시며 그 기름 부음을 통해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습니다. 헤어짐이 있을 수 있고 사업의 무너짐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돌이키는 삶의 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거절되는 것도 방향의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삶의 방향이 바뀔 때에 그분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거절감이 올 때 큰 상실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일어설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삶이 상황을 큰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끈기 있게 결단력을 가지고 일어서는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결단력을 가지고 일어서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거절감이 왔을 때, 거절을 받았을 때 그 상실감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일어서서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당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식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의 역사가 세워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믿음의 강건함 안에 서서 주님의 깊은 신뢰의 관계 안에 서서 삶이 온전케 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감 안에서 안정된 정체성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그것이 바르게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식을 가지고 교육을 받으며 믿음 위에 온전하게 서며 말씀을 완성해가는 삶을 살며 믿음 안에서 성숙을 이루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맞추어진 삶, 하나님 안에서 적응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며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께서 저의 삶을 회복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또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저의 죄를 하나님이 멀리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렸던 삶을 100배로 1000배로 배가시켜 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안에 계속 성장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계속 회복하고 세워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고백하며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저를 보호해 달라고 저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를 새롭게 해 달라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통해 성령님 안에서 인격이 회복되고 완성되어 그 인생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열매 맺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는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회복된다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어둠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우리를 회복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회복의 전략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출의 계획을 부르심 안에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자녀의 무너진 것, 그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회복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해 영이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구출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혼의 회복입니다. 혼의 회복은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모든 감정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삶이 내 생각이 나의 사고가 나의 관점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 안에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혼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화입니다. 속사람을 회복시킨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내가 함께 인격을 회복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의로 죄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주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을 회복시키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깊은 영의 부분을 치료해 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돌아가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우리의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단계를 바라보며 안정된 삶, 평안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아가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단계까지 오게 되면 우리가 죽음과 삶에 대해서 초연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평안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의 전략입니다. 첫 번째, 구출하신다. 두 번째, 혼의 회복을 하신다. 세 번째, 성화 과정을 거친다. 네 번째, 돌아가는 단계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평안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전략 안에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창조성을 자신의 삶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단계, 그 인생 속에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돌이키는 영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영은 회개하며 돌이키는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삶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돌이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을 받아 마음의 새로움을 채우며 말씀을 채우며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안에 있던 돌이키는 능력을 받아 내 영을 준비시키고 내 삶에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돌이키는 영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잘못된 죄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과 영적 전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죄의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돌이키는 영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의 냄새나는 곳에 가지 않고 죄를 밀어내며 우리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 세상을 이기며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는 영을 항상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이기며 다스려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계속 돌이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는 영을 새롭게 계속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이 가장 높은 수준의 생각과 삶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생각을 계속 돌이킬 때 하나님은 하늘의 가장 높은 수준의 생각들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넣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돌이키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높은 수준으로 항상 초대해 가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안에서 돌이키는 영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밀어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 높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회복되어 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티 없고 흠 없는 신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러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은 순결한 신부를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순결한 신부의 기름의 등불을 준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오늘도 부르시고 부르심 안에서 우리를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자, 이제 돌이키는 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지혜의 영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삶을 원망과 쓴뿌리 속에 살게 되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원망과 쓴뿌리 속에 살면 불꽃이 위로 올라가듯이 그 삶에 고난이 있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 속에 살게 되면 제외되는 삶, 고립된 삶,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제외되고 고립된 삶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되지 못하고 옛 방식을 버리지 못하면 나쁜 선택을 함으로 이런 분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쓴뿌리 속에 살게 되면 삶이 불꽃이 위로 올라가듯이 삶에 고난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고 지적인 여성이 되어가야 합니다. 아비가일 안에 있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큰 그림을 종합해서 볼 수 있는 지혜의 믿음을 가진 그런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의 영입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과 생각 속에 있는 죽은 허무한 꿈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료되지 못하면 젊었을 때 허무한 것, 잘못된 생각으로 꾸었던 꿈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혜롭게 살 수 없습니다. 당신 속에 있는 허무한 죽은 노맨스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불꽃이 당신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 묶임에서 벗어나 혼으로 묶여있는 거짓의 묶임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에 갈망의 영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갈망과 배가 고프면 쓴 것도 달게 됩니다. 당신 안에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상처의 묶임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주신 것을 주님 안에 기쁨으로 받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삶을 받게 되면 그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허무한 것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거듭남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옛사람을 어떻게 버리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배가 고프다면 모든 것이 달게 될 것입니다. 쓴뿌리 속에 살게 되면 당신 주변의 모든 삶이 벌집을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삶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지혜롭고 겸손한지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 야망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은 것을 잡고 사는 어리석은 것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의 면류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구하는 지혜로운 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생명 있는 빛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 있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어둠 속에 있다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고 거듭남의 삶을 살며 지혜롭고 명철한 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해주십시오. 옛사람은 우리를 가두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 안에 나를 가두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혜롭고 명철한 여인 되게 해주십시오. 새 사람을 입어 주의 거룩하고 친절한 궁율의 마음을 가진 여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쓴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삶의 옛 방식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옛 방식을 버리지 못하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삶의 옛 방식을 고집하게 된다면 나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좋은 것을 갈망하고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고 분별하여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며 당신의 삶에 분별력과 통찰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믿음 안에서도 선택과 분별의 삶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을 때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바꿀 수 있습니다. 알아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법이 우리의 태도와 모든 선택 안에 배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과 의가 우리 안에 배어 있을 때 우리는 돌이키고 회복하고 최고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상의 죄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잘못된 삶의 방법 때문에 그 죄가 우리의 가문에 들어왔고 자손 대대로 그 영역을 붙잡고 사단이 그 영역을 붙잡고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게 안에 흐르는 저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끊어내지 못한다면 가게 안에 흐르며 믿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도 이 가게 안에 연속적으로 흐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아무 능력 없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는 같은 종류가 가게 안에서 반복되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법이 바뀌지 않고 계속 그 저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된 사람은 이것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당신이 이것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깨달았다면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하고 그 사단이 당신 가문에 일하고 있는 것을 올바로 보고 그것을 바로 일어서서 끊어내는 그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를 보고 깨닫고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백성과 성읍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가르치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가문의 저주를 끊어내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당신의 가정 안에 새 언약에 믿음이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을 그 안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먼저 안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아내야, 그러니까 내 남편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남편을 계속 푸시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 갈등만 생기게 됩니다.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나와서 당신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회복하였고 모든 것을 알았다면 당신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것을 끊어내며 가정을 회복시키고 나중에 남편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돌아왔다면 그때 남편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먼저 부름을 받았다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녀가 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회복을 받았다면 자녀가 먼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부모를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있고 가난이 있고 이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이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며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르심 안에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새롭게 되었습니다. 당신 안에 부르심의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서서 은혜의 열매를 추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모든 방법과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 편에 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은 항상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귀하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르심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깨달으며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고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삶이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비밀 요원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인 것입니다. 영원한 전체의 시간을 볼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은 아주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의 본향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본향에 갈 때도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서 나의 모든 쓴뿌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진리와 의의 새 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좋은 계획의 부르심 안에 항상 기쁘고 감사함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완성을 이룬 당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받은 믿음의 자녀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새 사람을 입은 회복된 자, 하나님의 비밀 요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서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축복받는 길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회복되어 하나님 조상의 죄를 회복하며 하나님 가문을 가정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문이 주님 앞에 새롭게 일어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의 근원 되신 부르심 안에 있는 복음의 길을 따라 주님의 형상을 찾으며 새 생명을 이루며 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오늘도 우리를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